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해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이야기했었어요. 더불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율법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비교되는 구약의 인물을 딱 떠올리려고 하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무조건 지금 율법을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모세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된다. 율법이랑 관련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모세다. 그러니까 율법 얘기 나오면 모세 나오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거론하면 뭔가 모세랑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다. 그리고 계속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랑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율법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절대 율법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모세가 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고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정리했다. 그러니까 저자는 아닌데 옛날에 길 드립이잖아요. 역근이 같은 역할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저자한테 직강 받아서 현강에서 들어서 정리한 사람이다. 이해되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번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6가지 율법에 관련된 것들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다시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은 살인, 간음으로 이혼하고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한 나눔들을 할 거고 매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6개를 한다. 그리고 그거는 보통 모세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생각한다. 십계명이 있는 것도 있고 십계명이 없고 다른 뭐 신명기나 민수기에 있는 것들도 있다. 6개를 하려고 해요. 성경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21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있잖아. 딱 한 줄 있어요. 현대 시대에서도 살인은 당연한 죄다. 그치? 어떤 식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제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무빙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조금씩 보고 있는데 시간 날 때 초능력자 국정원들 블랙 용어를 이렇게 초능력자들이 국정원의 블랙 용어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기본인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편견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드라마 속 국정원에 높으신 분들은 모든 사람을 도구로서 사용해요. 초능력자들도 도구로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묘사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쵸?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에 비공식 작전 영화를 보았는데 그곳에서도 80년대가 배경이어서 안기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80년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앞에서 이렇게 파리 목숨보다 못한 사람의 목숨들을 묘사하고 있는, 안기부는 사람의 목숨을 제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올림픽에 걸리적거리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치워버리는 수단으로 보는 묘사되는 것들이 있어요. 권력 앞에 사람의 목숨은 때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흔적들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때로는 사람의 목숨이 동물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여전히 지금도 러시아의 지도자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은 계속 전쟁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죽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목숨은 당연히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당연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되는 건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묻지마 사연도 막 나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축에 속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면 어떨까? 고대 시대에서 사람의 목숨이 보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우리가 영화를 고대 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냥 장군들이나 뭐 군사들이 거의 짱이잖아. 가면 그냥 사람 죽이고. 당시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로를 죽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화를 보면 다 죽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뭔가 힘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에서 우리의 목숨이 그게 당연한 것지 않은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북한은 목숨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말 잘못하면 정말 죽잖아요. 사람이 인권이 없어요. 북한은. 꼭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인권이 진짜 없어서 장애인이 없어. 왜 북한은 장애인이 없는 줄 아니? 다 장애인 태어나면 죽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그랬냐면 옛날 나치도 그랬거든요. 훌륭한 게르만 혈통을 위해서 장애인 다 죽였단 말이야. 그 유대인도 죽였고 자기네 것들을 위해서 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전쟁이 있는 것이 그러하고 또 뭐 이 정치적인 이슈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상식적인 거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도 나는 살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로 죽이지 않아도 우리 이제 약물로 죽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염물질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자꾸 재활용하려는 이유도 플라스틱을 누가 먹냐 하면 물고기가 또 먹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으면 걔가 그걸 먹으면 우리가 또 그거를 먹어요. 쌓이면 또 우리한테도 죽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어떠한 이유인지 이거는 거의 이거와 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분명히 증명할까요? 자, 여튼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올 것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보통 살인에는 분노가 담겨져 있다.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이 기억나요.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 한 번씩 봤는지 모르겠어요. 명탐정 코난. 남도일이 사건 딱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 엔딩이 늘 비슷하잖아. 일단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우 이런 노래 있잖아. 근데 약간 우 나오면 그때 무릎을 딱 이제 그 살인자가 무릎을 딱 꿇으면서 구구절절한 살인 동기를 추가하고 읊어. 이유도 다양해. 보통 이제 보면 약간 질투와 시기가 거의 뭔가 무시당했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복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억울한 것도 있고 하여튼 거의 질투식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던 거를 하다가 좀 끌려가지. 그 콜롬보 아저씨 다 잡아가지고 늘 그런 루틴인데 이게 질투나 시기나 사람에게 성내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해석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원어는 바카야 바카. 이게 외래어래. 헬라어에서도 외래어래. 어느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들으면서 일본어 빠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게 바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되게 심한 욕이다. 되게 심한 욕을 하면 어떤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사리 누군가를 향해 화내고 욕할지 몰라요.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많은 시대라서 화를 참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인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살인자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보통 그들의 환경을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이 잘 살고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은 그 물질을 떠나서 건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자연스러운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요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말 때문에 애들이 성장하는데 더뎌지고 상처받고 또 그게 또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하튼 타인을 향해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뻗는 욕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제가 요즘에도 말을 되게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옛날에 쉽사리 막 욕했는데 요즘도 참는 이유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를 저도 요즘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시니컬한 청소년 사역자인들 아는데 같이 지내보면 제가 애들한테 화를 잘 안 내거든, 생각보다. 그치, 얘들아? 화를 생각보다 잘 안 내. 그러냐? 너 화를 잘 안 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인 언어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수련회 기간인데, 아마 여러분들 수련회 기간인데 목사님, 니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예배 막 3시간씩 드릴 거야, 이런 말 한 적 기억나니?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이해돼? 다른 옛날 전사님들은 만약에 예배 시간 떠들었어. 니네는 안 되겠다. 기도 3시간이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빠가 같은 말이야. 박하 같은 말이야. 이걸로 욕하는 거 똑같아. 무슨 말인지. 그런 언어를 잘 안 쓴다고. 부정적인 언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쵸? 난 다 될 거라고 그러지. 사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서 나한테 상담을 요해도, 사역자들,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너 안 될 거야. 너 사역 망했어. 너 조졌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꺾는 언어는 내가 그 자체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친구를 데리고 와도 내가 그래서 막 긍정의 언어를 무조건 막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나는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 야, 너 그 친구한테 너 빠가야, 빠가란 말이 아니구나. 바보야, 너 이게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살인 다음에 그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한 말 한마디가 살인까지도 이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성경에 있어. 타인에게 욕하고 분노하는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 최초의 사건이 뭘까? 내가 화가 나고 욕하다가 살인한 사건이 뭘까? 다 아는 내용일 거야. 네, 가인과 아벨이 꼭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에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에 대한 질투와 성낸 화가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야. 정리되지 않는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져. 요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살인이 일어난 시점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즉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살인이 이뤄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분노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 얘기 왜 했는지 한번 보세요. 23, 24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한두 달 전에 강릉을 올 때 갔다 왔던 것 같아. 바람쬐끔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차에 좀 짐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짐이 많다 보니까 가끔 짐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헷갈릴 때가 진짜 있었어. 그리고 좀 잠깐 가는 거면 막 저런 그냥 가방에 툭툭 던져서 그냥 옷만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늦은 밤에 강릉에 도착해서 잘라고 편의점에서 이제 라면 한 번 먹고 자야겠다 하고 이제 편의점에 보니까 이제 짐가방을 안 가져온 걸 강릉 도착해서 알았어. 근데 이제 그게 여기다 두고 왔으면 그냥 옷 사서 입었을 텐데 하루니까. 근데 주차장에 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옷도 좀 약간 좋아하는 옷들로 넣어놔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밤에 다시 수지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밤을.
미련한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다시 못 가겠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좀 자고. 자, 왕복 나 그날 600km 올렸을걸?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으니까 미련한 짓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릉에 다시 갔어요. 자, 오늘 그런 거예요. 23 있어줘도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은 어디서만 드릴 수 있을까? 희생제물은 어디서만 드릴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해. 쉬워, 너무 쉬워. 어디서만 드릴 수 있어? 드리는 데가 니네 알고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지 않아? 어디서만 드릴 수 있니? 희생제물.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 어디서 드릴 수 있니? 산에서 왜 드려? 아무 산에서만 드리면 되는 거야? 공식적인 명칭이 있을 거야. 어디서 드리는 거야? 왜 몰라? 맨날 쓰는 말인데. 성전에서만 가능하다고. 성전은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 아, 너무 쉬운데 뭐 이거 말을 못해. 틀리는 거 아닌데. 성전 하나야. 니네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성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대성전, 소성전, 중성전 이거 진짜 틀린 말이야.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야. 우리는 예배당, 예배홀, 뭐 아니면 뭐 예배실 이게 적당한 용어다. 성전은 오직 성전은 하나다. 예루살렘 하나야. 내가 성전 얘기하면 무조건 예루살렘이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3, 4일 걸린다. 그러면 3, 4일 걸려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딱 이제 다 맡겨놓고 이제 다 단계 하나하나 깨고 이제 딱 제물을 드리려는 순간에 친구랑 싸운 게 생각났어. 예수님이 방금 본문에 의거하면 뭐라 그래?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난 강릉 왔다 갔다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강릉 갔는데 뭔가 두고 온 거 생각난 거야. 아, 그러면 차라리 거기 옷 사갖고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냥 다시 왔잖아. 그렇게 잘했다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야. 만약에 싸운 게 생각나면 거기서 제물 드리지 말고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소 황당한 짓이야. 말이 안 되잖아. 가는데 3, 4일이라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일주일. 그럼 또 갔다가 오면 2주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만큼 예배를 앞두고 싸우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특정한 형제를 지칭하진 않아. 혈육간 형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형제관계일 수도 있어. 공동체 간의 형제일 수. 자, 우리가 종종 예배 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봐. 아마 가족 간이라면 부모님과 이렇게 예배 오려고 하면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늘도 싸우고 왔을 거 수도 있어. 다 그냥 잘 안 나요 오늘은. 종종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얼굴에 티 나. 얘네들 같은 경우도 가끔씩 싸우고 올 때가 있어. 그치. 뭔가 이제 지훈이가 말을 안 들었겠지. 빨리 가야 되는데 민기적거렸거나. 그러면 이제 지훈이가 이제 약간 짜증 난 상태로 올 때가 있고 얘도 그냥 억울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자기한테 왜 화내는지 모르고 올 때가 있고 또 여기도 뭐 아마 이 가족도 뭔가 싸움이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배 전에 좀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 가족 간에 가면서 아니면 그렇게 예배 전에 예배팀이랑 뭐 예배 진행팀이랑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예배 방해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반드시 화해하고 오라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져 있는 것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화해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치?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제끼고 화해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건 찾아볼래? 이건 찾아보면 좋겠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거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이 있죠? 삼상이라고 써 있을 거야. 단축으로는 사무엘상 15, 22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 20절, 22절 15, 22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자, 구역에 보면 똑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싸우면
서로 화해하고 예배 때 들어오세요. 알겠지? 되게 중요해.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커졌어. 예배가 뭔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집례 안 하고 이제 뭔가 이제 함께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큰 교회라고 안 싸우는 것 같아. 가끔씩 큰 교회 목사님 친구들 만나잖아. 걔네는 막 예배 전에 막 싸우고 막 별일 다 있더라고. 큰 교회에서도 싸워요. 예배 전에 PD 보는 목사랑 막 싸우고 인도하는 목사랑. 근데 예수께서 다 아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를 앞서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태의 입장에서 이 희생제물, 화목제랑은 뭐랑 비교될까? 맨날 화목제물, 희생제물은 뭐랑 비교될까? 너무 간단히 맨날 우리가 하는 건데 뭐랑 비교될까? 마태 입장에서. 자, 이 성경이 쓰는 마태 입장은 순간순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건이 있는지 몇십 년 뒤에 이거 회고하면서 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랑 비교될까? 마태 입장에서는 이 희생, 이 제사 때 두고 오라고, 이 예배 희생제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는 뭘 기억했을까? 어떤 자기의 상황 예배 자기 예배를 떠올렸을까? 희생제물하고 화목제물 뭘까? 뭘 떠올렸을 것 같아? 힌트를 가까이 있어. 화목 희생제물이잖아. 그렇지. 성찬과 비교되겠지. 이게 화목제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자, 우리도 성찬을 앞서서 이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랑 성찬이랑 똑같은 거야. 성찬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찬 앞두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맨날 우리 성찬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찬을 앞두고 큰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막 좀 되게 이거를 되게 이렇게 스틱하게 하는 데는 이렇게 마음 불편 나오지 말라 그래. 안 받아도 된다 그래. 마음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렇게 여기서도 우리 간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참여하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율법은 모세랑 이어야 되고 성찬은 반드시 화목제랑 여러분들 이어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25, 26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잘못으로 소송에 걸리면 끝까지 가지 말고 뭐 하라고?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 네 빌려서 한 거 있으면 반드시 다 치러라. 너의 대가를 반드시 갚으라는 주님의 명령도 담겨져 있다. 잘 기억하시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화해하고 그리고 친구 삼아라. 자, 친구도 되게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 친구와의 말다툼은 보통 우월감에서 시작된단 말이야. 그렇지?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보면 남을 욕하는 것은 나의 우월감으로 박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보라고. 그치? 그러니까 친구와 무시하지 말고, 또 혹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한들 거기에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화해하고, 그치? 그 앞에서 예배보다 그 화해가 더 중요시되고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실수를 많이 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주 보니까. 가족들은 매일 보잖아. 그치? 목사님 엄마 자주 안 보니까 엄마랑 잘 안 싸우잖아 요즘. 근데 목사님도 집에 엄마랑 있으면 뭔 일 할지 모르겠어. 불편한 게 생기겠지. 엄마도 내가 날 보면 답답한 것도 있으시겠고, 서로 답답한 건 똑같은 거겠지. 왜? 가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가 일어나는 거야.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이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들이 생기고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늘 화해하고, 내려놓고 쪽에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라서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 누구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한단 말이야. 농담일지도 모르고 장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말이 살인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야.
그치?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지금 살인사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최근에 어떤 살인자 부모님도 수준이 너무 저거 하던데, 인터뷰라고 말하기 민망한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 인생을 잘 모르겠어. 막 옹호하려는 쓰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를 좀 돌아보면 그게 없었나 싶기도 하고, 맨날 그런 소리들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폭력의 시대에서 우리는 화해하고 친구 삼아야 돼. 자, 왜 목사님이 일본 얘기를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냐 하면, 잘 들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근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아직 걔네들은 성경을 모르겠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적 근거로 하면 반드시 사과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꼭 사과해. 알겠지? 어려워.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꽤 쉽지는 않아. 그치? 친구들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한 적이 최근에 있니? 잘 있어? 지민이 끄덕이는 거 보니까 뭐 있냐? 있어? 친구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한 적 있니?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많이,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그냥 당연히 알겠거니, 친하니까 알겠거니, 내 마음 알겠거니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근데 뭐 미안하다고 난 말하는 편이라 근데 친구들한테는 그랬나 싶기도 한 거야. 미안하다. 때로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던 적이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가족을 근거해 보면 그런 것들 잘 봤으면 좋겠고, 살인하는 건 되게 작은 범죄야. 근데 그게 되게 커져. 가인과 아벨처럼. 그리고 이렇게 칼로 찌르는 살인, 주님은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칼로 찌르지 않는다고 말을 못하겠다, 그지? 칼로 막 찌르니까. 진짜 살인도 하지 말고 말로도 살인하는 거야. 계속 주님께서 말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또 하는 건 뭐냐,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요즘은 약물로도 죽인단 말이야. 화생방이나 저런 걸로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살인하면 안 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목사님도 그래서 맨날 살인하지 않으려고 축복해서,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누군가를 너희에게 화내게 하면 욕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서 보내버려라. 그치? 회사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돼서 가라. 응? 팀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지훈이 팀플 많이 할 텐데, 학교 가면 팀플 하다가 빡을 치게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빌런들이. 오만 빌런들이 나오면 축복해서 보내버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화는 나는데, 나도 맨날 화나.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늘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화는 나지만 일단 참고,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해보고, 분노하지만, 그래서 내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근데도 하여튼 보내려고 많이 한단 말이야. 이 살인이 팽배한 시대에, 그리고 말로 사람도 죽이고 있고, 정말로 그냥 알게 모르게 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환경도 우리가 죽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맨날 쓰레기 일단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밖에 일단 없으니까 최대한, 그 다음에 일회용품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이야. 더 나아가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인류를 죽이건 동물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 하면 다 우리까지 죽게 되는 거거든. 그런 살인도 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것들을 잘 그려보세요. 절대로 화해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수 있는 용기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말로 절대로 욕하지 말고, 나도 늘 조심할 테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도 늘 조심하고, 주님께서 단순히 이런 살인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게 이해되지? 이런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폭넓게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가는 것도 모든 시도들. 옛날에는 살인이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인을 쉽게 하거든. 영화 보면 말 안 들으면 총 팡팡팡 쏘잖아. 그 옛날에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살인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 우리는 댓글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댓글로 사람이 죽잖아.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진짜 칼로 찌르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돌아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행동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작은 행동들이 정말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경계하면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리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절대 죽이지 마세요. 나도 죽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